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캘리포니아의 여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매일 시원한 음료수에 얼음까지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열은 열로 다스린다고 오히려 아주 맵거나 얼큰한 거를 드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고르시던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제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 앞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네, 얼핏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구약에 있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집트 바로를 예로 드는데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한 행위나 말이나 생각을 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실지 아니면 뜨거운 국물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운데 왜 굳이 이렇게 맵고 뜨거운 짬뽕을 먹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것입니다. 사람도 아주 작은 것에 대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 그런 최소한의 자유와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을 인정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폭군이 아니냐? 왜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묻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바로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기를 성경은 2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심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또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10번 넘게 하나님을 실족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랑 같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꾸중을 듣고 사랑의 매를 맞는데 갑자기 수업종이 울려서 선생님이 너는 그냥 내가 봐줄게 하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이의 제기를 하기를 그 나가는 선생님을 향해 매를 안 맞는 학생이 당신은 참 어렵지 못합니다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선생님께 매를 맞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이죠. 즉 나도 선생님께 매를 맞아야 했지만 선생님이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재판관과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마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아담이 따먹도록 하셨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은혜로 긍휼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예정과 선택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비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면서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도 영영 저주받을 비참한 자리에 있을 사람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건져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